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8월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차차 힘을 잃어가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연신 땀을 흘리며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초조함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조약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소. 그리고 정적이 흘러가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요시라고 외쳤습니다. 일본어로 요시는 좋았다, 영어로 말하는 굿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육군 대장이며 조선 총감인 데라우치 사이에 있었던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진 모습입니다. 이 조약은 일주일 후에 8월 29일 날 공포되고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일본과 조선을 동일시하는 내선일체,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이라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정신적인 일체감을 위해 조선 사람도 한국 식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창시 개명을 하게 하였고 조선어 교육과 한글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마 교황청은 1936년 5월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훈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936년 6월에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다른 개신교 종파들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 홍택기는 부끄러운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식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이라는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결의문을 채택한 총대들은 그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와 노회장들을 앞세우고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까지 하였습니다. 그 반면 어느 목사는 일본 경찰에게 신문을 받던 중 이렇게 맞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제국의 황도를 선양하는 인고 단련에 절대로 나설 수 없다. 신사참배는 조선 민족의 애국심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악정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를 넘어 끝까지 저항하셨습니다. 1938년 2월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41세의 나이에 국가질서 문란죄라는 제목으로 1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차례나 투옥하면서 약 7년간 옥중 생활을 하며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1944년 4월 21일 48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복 10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독립운동의 숭고함과 강복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땅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개신교도
세속화의 바람 앞에 그만 타락하고 말았고요. 더 이상 교회 안에 희망은 없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뿐만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복의 의미와 강복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새 번역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대받아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는 이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닌 복음과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머슴이나 노예에 불과합니다. 또 자유가 없는 생명들은 마치 사육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귀중히 여기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내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하신 후에 인간에게 먹거나 먹지 말을 선택의 자유,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여 종의 자녀가 되고 죄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까지 지시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속박에 얽매여 있던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에 관한 역사이고 자유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는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으로서 받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 안에 그 자유를 소유하였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요동치는 것에 내가 그 요동치는 것을 다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적 갈등, 속사람의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면적 갈등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탄식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공고하다고 말하는 것은 형편이 어렵거나 처지가 딱히 어려워서 공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본연의 나와 예수 믿는 나, 현실의 나, 말씀처럼 되고 싶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함을 세번역은 나는 비참하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와 본연의 모습의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은 비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우리 삶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죄에 사로잡혀 그 죄를 가감히 버리지 못한 무능함 때문에 오는 탄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왜 무능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렇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육욕이 생겼고 육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쇠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쇠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노예의 상태에 강하게 붙들어 매어 놓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육욕, 버릇, 필연의 쇠사슬의 고리를 우리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면 전체를 흔들어 놓을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듯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다시요, 내가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노예였던 내가 자유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이 나를, 우리를 자유의 상태로 놓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또는 복음과 율법, 자유와 종로듯 이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을 하고 있고요. 내면적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유 역사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계속 약속의 땅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이 좋다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들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유를 내던져버리고요, 다시 애굽의 삶으로,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돈에 집착하는 돈의 노예가 될 때가 엄청 많고요. 요즘은요, 집의 노예가 됐어요. 집값의 노예. 그다음 명예, 권력, 욕망에 집착하는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또 자녀들을 양육과 진로와 입시 때문에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의 삶에 맞춰서 자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내 내면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강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에 억압당하고 있고 구속당하고 있고 종의 모습처럼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복의 의미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 수많은 고정관념들, 삶의 찌꺼기들, 영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면서 갱신과 성숙의 역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자유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5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첫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의 요청은 우리 민족을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달라라든지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보내달라는 거예요. 주는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뭐 해방, 자유,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뭐한다?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요, 예배를 잃어버린 채요, 우상과 미신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종로도 돼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한 걸음이 더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 하기 위하여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 역시 똑같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응답의 결과가 출애굽이고 그 출애굽의 결과가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 만나는 공간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인 40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해막을 덮고 있고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그곳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풍경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을 깨달았게 됐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 거룩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장엄한 여호와의 영광의 가득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유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쁜 일이고 자유에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과 자유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내 안에서 다 빼앗기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애굽의 삶으로, 다시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기와 예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생기도록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절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엎드릴 때에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나중에 방종이 되고요, 타락이 되어 궁극적으로 내 삶을 멸망으로 이끌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배어있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우상 숭배 섬기고 물질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마치 양쪽의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유리한 쪽에 엿보면서 계속 살피는 삶을 살다가 거칠에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간 예배를 목숨 걸고 누구보다 영적 자유를 향하여 열심히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열심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편안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의 감격과 은총이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다시 1910년대로 그 35년 동안의 그 치욕적인 역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제의 치욕스러운 역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에 서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 4단계로 인하여 약간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일상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복의 자유는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예배는 신앙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그 의미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주는 자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자 나의 딸이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선언이 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복의 자유를 체험한 민족으로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